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저희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유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 마음에 뿌려지고 또 이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창세기 5장 말씀을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었죠.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뒤져봐도 에녹에 대해서 많은 말을 성경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 창세기 본문과 그리고 히브리서 한 구절, 유다서 한 구절, 이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족보들, 아들이 누구를 낳고 할 때 한두 번 등장하지만 에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창세기와 그리고 히브리서의 한 구절, 유다서의 한 구절, 이 구절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작게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찬양도 하고 에녹에게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녹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해왔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에녹을 좋아하고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곧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가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사역의 전선에서 물러섰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쩌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부재하는 삶,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을 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그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세상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핑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바쁜 일상을 핑계대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부모님을 돌보는 일, 여러 가지 바쁜 나의 어떤 여가 생활, 취미 등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 본문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적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삶을 살면서 그가 한가로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그의 믿음의 전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선택적으로 동행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그의 바쁜 일상 중에서, 그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바쁜 삶을 핑계댈 수 없고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우리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의 가정을 돌보는 가운데, 그리고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대한 배를 건축하는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매 순간 그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의 각각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본들은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해 보면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고 갤럭시는 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휴대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내가 어떤 어플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제가 숭실대 이제 멘토할 때 학생들이랑 어떤 건전한 쉼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도 학생들의 몇 시간씩 쓰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많은 학생은 13시간 하루에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보통 7시간, 6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는 것,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때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AI에게 가서 질문하고 묻고 고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함께 걸으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당신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녹은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은 에녹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태어나서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어떤 계기가 생겼는지 에녹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고로 우리도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매직 솔루션입니다. 마법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매일 듣는 말일 수 있습니다. 뭐야, 맨날 듣던 소리잖아. 맨날 뻔한 소리잖아. 진부한 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녹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었느냐? 무두셀라를 낳은 뒤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무두셀라, 즉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것처럼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의해서 에녹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 온 땅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에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로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걷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순간인 것이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에녹은 성경에 보면 그가 하루 혹은 이틀, 1년, 2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하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과 오랫동안, 그분과 끝까지,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 걷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그분께서는 작은 그리고 고요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도 잠시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담대하고 위대했던 사람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신 후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엘리야에게 산 앞에 이제 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고 그분께서 바위가 부서지는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고요한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고 모든 소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때 그 모든 소음 뒤에서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둘이 1대1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매직 솔루션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와 같이 뻔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하나님께 말하고 매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5시간, 6시간, 7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AI에게 질문하고 물어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죠.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추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매 순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장 큰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 가운데 바쁜 사역 중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어쩌면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사이 좋은 어떤 누군가와 함께 둘이 걸어갈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간의 말이죠. 대화가 사이 좋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대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막만이 흐른다면, 어색함과 긴장만이 흐른다면 그것은 함께 걷고 있지만 사실 함께 걷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아모스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즉 하나님과 사람이 그 사이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함께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 가운데,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 가운데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함께 걷는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대화 없이 적막과 어색함과 긴장 가운데 함께 걷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하고 매 순간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과 분명히 닮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걷거나 앉거나 함께하면 그 사람들을 닮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선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들을 닮게 되는 것처럼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고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선하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주사 선교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마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간증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녹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과 함께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하고 고하면서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에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믿었습니다. 에녹은 그가 당장에 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정말 일어날 것처럼 믿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고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세 번째로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잠깐 멈춰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논리로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것이 변개가 없었는가? 라고 의심하고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서 기록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이 믿음으로 걸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 즉 다시 말하면 간증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간증을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증언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는 말하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걷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혼자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신중하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빠와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걷기 원해서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게 되면 그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목자 없이 그분을 버리고 혼자 걷기를 원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일을 걱정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합류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혼자 걸어갈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에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